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영규, 윤신혜 성도님, 또한 김메스터, 김인근 성도님, 또 혼인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주님의 따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울에서 방문하신 김대현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원하시는,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많은 문화와 또한 철학적 사상과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이것들을 통째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었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행동은 누구보다도 정당했고 옳았다고 확신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말해왔던 거, 자신이 행동했던 거, 자신이 외우고 있던 거,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복음과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흘간 눈이 안 보였지요. 그 안 보이는 순간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작업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무엇보다도 변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리졸루션,
많은 다짐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취미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resolutions,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벌써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긍정적인 좋은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지만, 변화를 생각하지만 참된 변화와는 거리가 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된 변화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조금 이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깊이를 더하다, 그냥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변화를 끝까지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변화, 신앙생활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그리스와 헬라의 철학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한 노예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있던 곳이었고, 또한 쾌락과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고급적인 선이며,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몸으로 애쓰는 것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수고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요리 뺄까? 어떻게 하면 저리 뺄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나 해야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말씀은 행위의 실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진리보다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는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또한 율법주의에 있어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참된 변화는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과정 속에서는 참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 바로 인생의 궁극적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 과연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정말 가난했어요. 예수님도 돈이 없고요, 제자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바닷가로 나가서 그 힘든 시간에 고기를 잡아서 세금 낼 돈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지만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밭에 떨어진 알곡을 주워다가 날 것으로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인 니고데모와 젊은 청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니고데모와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기 위해서, 참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내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 당신들이 추구해온 삶의 목적을 버리십시오.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셔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 즉 주위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관원과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스승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정말 이분을 따르는 참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젊은 관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그 젊은 관원도 예수님께 등을 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과거의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이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다시 한번 10장 39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잃는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크리스찬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잃는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얻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겁니다. 걸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의 물질의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체력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얻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참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까? 온라인 베스트 소사이티죠. 온라인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는 주문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모든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러한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로마 군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늘 칼과 또한 망치와 또한 책찍질을 들고 감시하는 순간에서도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하나 감당하는 게 있죠. 바로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배 이후에 성도들끼리 만나서 기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코인노니아가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대가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목장 모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잃어버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얻는 것을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장 모임은요, 한 달에 2번은 모이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요. 비록 교회 바깥에서 2번 모이기가 어려우시면 한 번은 교회 바깥에서 모이시고 한 번은 그냥 점심 식사 시간대 푯말들 다 있으니까요, 테이블에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그 목장 모임을 하셔도 됩니다. 목장 모임을 쭉 제가 리서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매주 모이는 목장,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 다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에 2번 모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현대 사회에 가장 어울린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목장 모임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장 모임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임을 패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를 위해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참된 변화, 깊이 있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하트가 아니라 이 당시의 철학적 개념으로 또 사상적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총체적인 우리의 내적인 활동을 생각이라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총체적인 역할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변화의 깊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을 때 참된 마음의 변화로 일어나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규 집사님 그 학원 이전하는데 새로운 학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집사님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너무나 멋진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술이라는 것은요, 그냥 물감칠해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지성과 감성과 예술적 경험의 총체적인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미술입니다. 그래서 미술에는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각과 또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림 하나, 조각 하나에는 단순히 그냥 막 그림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예술적 감각과 또한 그 예술적 지혜와 지식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내어 만들어낸 것이 그 작품이에요. 그 이준규 집사님의 작품을 보면서 와, 정말 새롭다. 왜냐하면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놀랬습니다. 만약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똑같이 그려서 아무런 변화 없이 걸어놨다면 그냥 우리는 그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준규 집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 예술적 변화를 통해서 창조해낸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술품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마음의 변화와 또한 예술적 묵상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작품이 완성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난다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 지난다고 성장이 됐다면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만 해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때까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의 삶 얼마나 연륜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경험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다들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나라 국경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국경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정부의 연락이 오기를 자꾸 누가 밀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밀수를. 그래서 국경 경비대에서 경비를 철저하게 섰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도 다 검사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물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 이렇게 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잠깐 멈추시오 하고 그 짐을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특별히 국가에서 금지한 그런 밀수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 국경을 넘어서 밀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눈을 부릅뜨고 더 경비를 잘 썼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세웠습니다. 온 몸과 더 자세하게 다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밀수품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부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국경 수비대를 쓰는 건지 자꾸 밀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나갈 때 또 그냥 보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모터사이클이 바로 밀수 그 품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매번 다른 모터사이클로 몰래 그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는 생각에 잠겼던 거죠. 멈췄던 거죠. 그냥 밀수품은 어느 가방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밀수품은 몰래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떡하니 보이는 그 모터사이클이 밀수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들의 몸에 배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참된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정말 특이합니다. 이 관상용 물고기인데요. 작은 어항에 키우면은요, 이 물고기는 많이 커봤자 5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에다 놓아주면 그 물고기는 10cm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어항 속에 있는 5cm밖에 크지 못하는 코이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갔던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참된 변화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